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와 묵상 시대 기준이란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포로 시대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는 깊은 그 기도 속에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다. 묵상 시대 기준으로 렘넌트 살리고 237 5천 종족과 TCK, CCK, NCK 살리는 영적 비밀들이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창세기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다. 사람 보는 눈에 네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야기가 결국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이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축복을 누리던 그 아들 이삭은 복음의 누림이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치유받게 되죠. 치유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4대 만에 드디어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정복이죠. 세계복음화죠. 복음으로 시작한 첫 대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 만에 드디어 세계복음화는 요셉 같은 인물이 그 가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 본 눈이다. 내가 첫대 신앙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먼 길을 떠나서 또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영적 대물림의 축복이 대물림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됐죠.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게 돼 있는데 자기 방법서 갖고서
야곱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12지파 그 이름이 12지파를 이루는 그 한 나라의 이름이 됐죠. 야곱의 이름이 요셉. 오늘 왜 이삭이 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은 인본주의 쓰다가 나중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롯과도 헤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늘 상수리 나무 아래 숲에 거주하면서 늘 기도 중심으로 살았는데 모든 게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환경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쪽으로. 그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바로 이삭에게 전달이 되죠. 이삭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부인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드디어 이제는 임신하게 되죠. 원래 이삭이 처음부터 리브가 데리고 올 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를 이제 단 아람 쪽에서 데리고 올 때에 그때 묵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베델에서의 기도. 그 전까지는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물론 아직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데 창세기 32장 22절에서 43절에 라반의 집에서 아내 4명을 얻고 또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에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라. 야곱이라는 뜻은 좀 야비한 이름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좀 야비한 이름이죠.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서 그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세계복음하는 이름으로. 그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베델에서의 그런 기도를 했죠. 또 돌아올 때는 출발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고 돌아올 때는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내 이름 뭐냐 해서 야곱으로 바꿔줬죠. 끝내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이겼다 그런 뜻이죠. 드디어 네가 정말 하나님 축복 그대로 받아냈다 그런 뜻이죠. 요셉은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특히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바로 곡식단들이 자기 단을 위해서 절하더이다 그랬죠. 세계 정복의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특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누린 것이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13절에 드디어 감옥에서도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장관들의 꿈까지 해석해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를 통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해 버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축복의 상실입니다. 불신앙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시 이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항상 이 초점에서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항상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걸 빼앗겨요. 그 상실하게 됩니다. 왜 빼앗기냐?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원인부터 밝혀야 된다. 원인, 분석입니다. 분석해서 진단하고서 문제를 잘 진단하라. 그리고 해답을 줘라. 해답을 찾아라. 회복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온다.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쓸어버리겠다. 무로 말하면 무가 90% 다 썩은 겁니다. 밑동만 남은 겁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면 금방 다 썩어버리니까 그 나머지 잘라내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그런데 노아는 응답을 받았다. 그래도 언약 붙잡은 노아는 노아의 응답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비밀 그리스도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에 가병 318명의 축복 주시고 전쟁이 터져도 오히려 그 롯을 구해올 정도로 그런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죠. 응답이 그대로 누구에게? 창세기 24장 63절 25장 21절 이삭의 응답입니다. 이건 창조 원리 속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고요. 25장 21절에 기도할 때에 잉태하지 않던 아내가 또 잉태하게 되고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응답이 야곱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영적 대물림이 되니까. 그리고 이 축복이 이제는 4대 만에 드디어 요셉으로 요번에 우리 결혼하는 임미연 우리 자매가 그 남자를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번에 이제는 목양실에 와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독실한 장로님이었대요. 이렇게 장로님. 자기 부모님도 안 믿는데 장로님이었대요. 게다가 이제 한 대 걸러뛰어서 이제는 미연 자매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그 영적인 그런 가문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요점이죠.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네 가지 면에서 응답이 온다.
언약적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혜를 먼저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지혜부터 하나님 주신다. 어떤 지혜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2절에. 어떤 지혜입니까? 다니엘 3장 1절에서 25절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축복을 드린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 노예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을 주셨죠. 41장 1절에서 16절 왕 앞에 가서도 이런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6장 22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바로 이런 영적인 지혜를 그러면서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다 당당하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하려는 일을 네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미리미리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리셨습니다. 시편 78편 1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목동 생활에서 나중에는 왕으로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이 해골 골짜기처럼 되었지만 바로 그렇게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예레미야 같아요, 그죠? 에스겔이 아니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책이 어디 있나 찾다 못 찾았어요. 내 방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찾아보시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의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리신다. 언제 알리시느냐? 우리가 정시기도할 때, 무시기도할 때, 집중기도할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막연하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미래가 궁금하고 막연하고 또 그때는 뭔가 일이 안 되는 것만 같고 계속 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인도해 나가셔요.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은 이제는 내가 신학해야 되겠다. 막 그런 또 환경은 아닌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새 이렇게 나하고 상관은 전혀 없는데 태어난 배경하고 상관없고 어느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 옛날에 기도 제목을 막 써놨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다 응답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고 집중기도할 때 이때부터 계속 이것들이 합쳐 갖고서 바로 기도 속에서 우리 응답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죠.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형들이 구덩이다 집어넣는데 마침 구덩이는 빈 것이다.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거기다 던지지 못하게 했겠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역사하셨죠.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다고 하다가 구덩이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팔게 되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우게 하시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그러면서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가련장이 회복이 되죠. 41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총리가 되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드디어 이제는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과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렸다. 바로 요셉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서론이다. 본론은 세계복음화였다.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응답 많이 받아도 그건 다 서론이다. 응답 갖고 세계복음화 축복 앞에 쓰임 받아야 진짜 축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돈 놔둔 채로 하나님 불러가셨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위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대로 그 축복,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이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대 시기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시대적인 기념비는 불가능적인. 근데 도중에 바뀌었어요. 언근대 기불로 이렇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기념비는 불가능 축복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아직 다 이루고 있어. 두 가지 다 이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 주셨다. 그가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농사했는데 그의 소출을 100배를 얻었더라. 창세기 26장 13절에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14절에 보니까 종과 양, 소와 양이 때를 이루었다. 2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서 계속 파다 보니까 파면 물 나오니까 이제 블레셋이 뺐어요. 그러니까 뺐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어서 딴 데 가요. 그래서 또 빼서 또 주고 또 딴 데로 가. 또 빼서 또 주고 딴 데로 가. 드디어 이제는 갔는데 이제 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안 쫓아와. 그래서 거기서 셈의 근을 얻었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다 그랬죠. 우리 지경을 넓히셨구나. 자꾸 뺏으니까 다 죽어서 양보하고 가다 보니까 아예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셈의 근을 얻었다.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됐죠.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26장 23절, 26장 24절 부엘세바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 부엘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맹세하시고 내가 아브라함 축복하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후손을 축복하겠다. 우리말로는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언약적인 축복 가는 곳마다 축복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누린 것입니다. 예배가 늘 삶의 최고가 된 것이죠. 그 속에서 항상 저 어렸을 때부터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가든지 항상 가까이 이사 가면 교회부터 찾아가서 예배하고 군대 가서도 처음에 군대 딱 갔는데 논산훈련소로 갔어요. 그래갖고서 저는 연무대 이제 논산훈련소 그러니까 주일날 되니까 이제 교회 가는 시간 허락하더라고요. 갔어. 논산훈련소 가서 모자 쓰고 가서 성경책 이제 사람들하고 줄 쭉 서서 가거든요. 거기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1차, 2차로 예배를 드려요. 1부, 2부로. 1부 예배 1차로 드리는 애들
드리고 그 나머지는 잔디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갖고 거기 앉아갖고서 이렇게 쿵쿵 해서 잠들었죠. 자고 나서 깼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쨌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는 저기 네오반까지 가려면 또 줄 서서 가거든요. 줄 쭉 서서 가는데 그 이제 그 네오반장 있잖아. 야, 너 모자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모자가 없는 거예요. 내 모자가 어디서 뭐 잃어버렸는지, 내가 이렇게 잠들다가 누가 가져간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어. 야, 도대체 이 모자가 어떻게 하냐? 모자 없으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거기서 뭐라냐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아, 모자 네오반 놓고 안 갖고 왔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면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밤에 자기 전에 그 뭐 점검하잖아. 이렇게 뭐 점검이라고 하죠? 네, 점호. 맞아. 권장님 너무 잘하시네. 점호하잖아요. 점호. 점호를 하는데 나만 모자 안 쓰고서 쭉 양쪽에 두 줄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네모만에 딱 서 있고서 저쪽부터 뭐 점호해갖고서 막 싹 하고 오는데 나는 모자가 없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거든요. 주여, 다른 길도 없어, 방법도 없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 건너편에, 이게 침상이에요. 바로 건너편에. 야, 너 모자 없어? 그래서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내가 하나 줄까? 그래서 그랬더니 딱 엎드리더만 그 침상 밑에, 마룻바닥 밑에서 하나를 딱 꺼내고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나중에 봤더니 이게 자기가 옛날에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딴 사람 거 하나 훔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찾은 거예요. 자기 건 찾아갖고서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마룻바닥 속에 있는 거. 그때 딱 해갖고 딱 모자 써갖고서 막 점호해서 막 소리 나고 있는데 저 옆방까지 왔는데 그다음 금방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휴, 이게 끝나고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훈련한 다음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는 연병장에다 쫙 줄 서놓고 옷 다 벗고서 이제는 그다음에 팬티만 입고서 그대로 이제는 물에 가서 이제 수영하고 와서 이제 목욕하고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옷 입고 하는데, 안에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혁띠가 없네. 근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 군대 가면 다 도둑놈이 되잖아요. 이성전사 가면. 그때 군대는요, 화장실이 다 낮아. 다 낮고 위에가 다 뚫려 있어. 이렇게 보면 보여. 앉아서 이렇게는 모자를 꼭 붙잡고 놓아야 돼. 왜 옆 사람이 채가 가서 도망가면 화장실 하고 있는데 그 막 뛰어가서 쫓아갈 수도 없잖아. 이거 변 보고 있다가 다 모자 꼭 그래도 뺏어 갖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다 도둑놈 만들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사의 그런 축복 누린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를 쓰기 쉽습니다. 우리가 불신하기 쉽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이죠. 온네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그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왜 복을 받고 누렸는가? 언약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